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가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가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참여 주님. 이게 주말에 날씨들이 늘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빗방울이 듣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내일 우리 두 번에 걸쳐 본당 청소를 부활맞이 대청소를 나누고 사게 됩니다. 아무쪼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고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의 얘기를 좀 하면 어제는 에레미야 예언자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언자보다 한 20-30년 뒤에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 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제대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하고 또 저 바깥에 뭐 저기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 하고 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뭐 어떤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예레미야 어제 얘기한 예언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후에 그때 예언을 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유다 왕국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예언의 본 장소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0년 전후부터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할까 불운한 예언자였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가장 걸맞는 모습을 갖춘 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이미지에도 가장 걸맞는 예언자를 고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30년 뒤에 이 에제키엘 예언자는 예언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는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나라도 없는 상태고 바빌론이라는 데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쪽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활동 무대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얘기하는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도 에레미야 예언자는 나름대로 망하기 직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제 본토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는 생명부지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것도 자유가 없는 완전히 노예 상태, 나라도 망해버렸고 성전도 없고 그냥 포로로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모여있다 그러면 저기 가서 얘기하는, 그야말로 돌아본다면 더 비참한 거죠. 나라는 이미 망해서 그런 고통은 좀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의 얘기에 보면 성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할 성전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노예입니다. 노예. 부리는 대로. 그리고 잠시 이제 짬이 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회중이 있으면 가서 이제 거기에 말을 전하는. 그리고 계속 오늘 반복되는 얘기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찬미드리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완전히 버린 자식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 조상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에제키엘 예언서, 그 바탕을 깔고 이제 독서를 접하거나 뭐 어떤 성경을 접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툭툭 이런 부분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따로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한들 뭐 여러분들이 모일 일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한정돼 있고 또 많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모든 계획을 세웠던 걸 다 코로나 때문에 접었고, 올해는 좀 어떤 틈새가 있으면 그런 시간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목교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제 어떻든 간에 이 오늘 우리가 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하느님의 집이 있습니다. 만주일동에. 그래도 번듯하게 이 정도 크기로 다른 본당이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뭐 여기 와서 미사하고 가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태어나 북한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가까운 북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있는 척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번듯한 성전, 외국에서 누가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코딱지 많은 성당이 있지만 그거 뭐 자유롭지 못한 성당입니다. 미얀마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청하고, 어제 또 교구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뭐 등등 여러분들도 계속 그 부탁을 드리면서 미얀마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못합니다. 내가 한국 신부가 가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공항으로 바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뭐 저 정도로 뭐 잘 살고 어쩌고 떠들지만 종교적인 면에는 교모하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수녀들이나 신부들이 가도 자유롭게 로망칼하고 수도복 입고 못 다닙니다. 특별한 큰 첩례 때, 대축일 때나 잠깐 눈 감아주는 정도이지. 그리고 그들이 허락된 장소에서 성사 주고 미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누가 고발하면, 특히 지하 교회에 있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처참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는 바빌론 유배 생활에 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위로가 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아버지가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싫든 좋든 잘하든 못하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점점 고마움을 느끼며 미사 한 번 참여해도 또 함께 하면은 공동체의 여러 가지 전례나 이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가. 또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사이에 내 거처를 두겠다. 하느님께서 비록 나를 찬미하고 공경할 제물을 바칠 제 성전은 없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내 거처가 있다. 하느님의 거처가 바로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거처가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시는 것이고 두 사람 이상 모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비록 이 성전이 아닌 바깥 구역 반 거기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만 기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든 하느님의 궁전,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는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대바라지게 이런저런 엉뚱한 짓거리하고 엉뚱한 데 기웃거리고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바로 움직이는 하느님의 작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 속에, 우리 속에 하느님의 머무실 장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특별한 때 주일에 평일에 모여서 또 이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과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고 그 힘으로 또 돌아가서 우리는 다른 곳에 제2, 제3의 하느님의 성전을 가꾸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사순절 막바지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